이제 잘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앞으로 완성의 날짜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198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본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뽀송뽀송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참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아이들도 우리가 또 길러내고 또 목회자 사택을 또 위해서 우리가 1998년에 저희들이 선교관을 또 지어서 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을 또 선교관을 통해서 많이 감당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지나오면서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고 또 더 필요한 공간들이 있다는 아쉬움이 저희들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이렇게 인수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얼마에 샀느냐, 이만큼 샀다 이렇게 하면 어쩌면 저런 건물 그렇게 싸게 샀느냐고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저희들이 건물을 좀 진단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탄탄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어서 앞으로 꽤 저희들이 좀 든든하게 쓸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이제 쭉 하고 있는데 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 계획했으면 더 잘했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또 뭐 알면서도 뭐 돈이 없으니까 또 그냥 뭐 참아야 했던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2011년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한 13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건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12년이 지나면 또 건물을 또 주시고 12년이 지면 또 하나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규모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이제는 충분한 그런 공간이 드디어 좀 이렇게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리모델링을 마치면 바로 본당 1층에 또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당 1층에 있는 모든 사무실이라든가 교육자실이라든가 사역실 같은 모든 기능들을 또 비전센터로 옮기게 되기 때문에 그냥 비워두고 말 수가 없으니까 바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공사가 이제 뭐 돈이 있을 때마다 뭐 그때 뭐 하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나 또 상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 경상비로는 사실 감당하기가 좀 벅찬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동안 또 저축해오고 또 준비해왔던 것들도 있었고 또 교우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것들도 있어서 잘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 뭐 잘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제가 이렇게 전화 좀 해서 좀 이렇게 선물도 좀 받고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더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실 양반은 전화하셔도 하시고 안 해도 하시고 안 하실 양반은 전화해도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래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더 기다려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경제 여건이심에도 불구하고 애를 많이 써주시는 일에 저는 목회자로서 당회장으로서 진심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이런 사랑과 기도가 있는 한 저희 교회는 정말 저력 있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대요. 오늘이 7월 두 번째 주일이고,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 중에 이런 기도 하셨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떠나신 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런 귀한 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벌써 7월 두 번째 주고 반환쯤을 돌아서 이제 2011년도 후반기로 돌아왔는데 참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또 후반기 사역을 내다보면서 제 마음 안에 든 감동이 뭐냐면 시간이 많지 않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이 깨달음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 말씀을 정해놓고 제가 이렇게 그 신문에 보니까 매우 특별한 걸 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지난 주말에 저희 나라가 아주 큰 일을 해냈고 저희 온 국민들이 큰 선물을 받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었습니까? 평창에 2018년에 동계올림픽을 저희 나라가 드디어 두 번의 재수 끝에 3수 만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된 이런 그 은혜를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이 올림픽이 뭐 적자가 날 거냐 흑자가 날 거냐 뭐 그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얘기해야 된다고 하지만 적자 흑자를 떠나서 정말 보이지 않는 많은 그런 어떤 그 소득과 이 무형의 자산들이 생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는 그런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가 훨씬 더 세계적으로 올라가서 이 동계 스포츠를 유치할 정도면 매우 수준 있고 정교한 그런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실은 이게 가능한 일인데,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저희 나라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도 좀 갈라지고 모아지기가 쉽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된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한 그 좋은 시너지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단순히 뭐 돈이 남냐 모질냐 이것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따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인들과 또 그 경제인들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 같은 여러분들이 참 애를 많이 쓰셨던 것을 저희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고를 많이 하신 분 중에 하나가 IOC 위원인 그 이건희 회장의 공로를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나이가 1942년생이니까 올해 70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뉴스 매거진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그 대목을 있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작년 10월달에 멕시코에서 국가올림픽 연합회라고 하는 그런 그 연합회 모임이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이제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까지 가는데 19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시 또 멕시코까지 내려간 거죠. 그리고 시차가 이제 13시간이 나니까 정확히 낮과 밤이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때여서 뭐 70 노인으로는 매우 어려운 그런 일정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공항에 내리니까 이제 측근들이 좀 장기간 여행이 필요하시니까 좀 쉬셔야죠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그때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시간이 많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공항에서 회의장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보고 이번 주에 내가 설교할 제목인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네. 뭐 그 양반은 그냥 자기가 쉽게 편안하게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기사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중요한 그 지혜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또 그런 생각입니다. 시간도 많고 여유 있고 그리고 모든 게 잘 구비되었다고 하는 그런 재벌들도 정말 시간을 아껴서 촌각을 다투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삶의 자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런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를 말하기 전에 이 가장 밑바닥의 조건을 두 가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좀 잘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두 가지 장점을 가진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역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인사를 잘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이고요, 성공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이제 어른이 오면은 야 인사해라 그러면 애들이 인사 대충 이렇게 하고 지나가거나 뭐 안 하고 버티고 이렇게 이제 있다가 인사해 그러다가 뭐 안 하면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뭐 그렇게 지나가지만, 인사야말로 진짜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가정교육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 하느냐,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것이고요. 그래서 인사를 잘 배우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명이 있다고 할 때 나를 잘 알고 나랑 친구가 되고 나와 속을 잘 나눌 수 있어서 별로 인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 중에 20명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80명은 나랑 많이 깊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뭐로 평가하느냐 하면은 먼 발치에서 인사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20명의 사람들한테는 별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를 그저 먼 발치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인사로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80%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인사라 어떤 그 상대방을 대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인사를 우리가 잘못 배우면 인사를 하는데 뭐 이게 인사가 이게 공손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인사가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또 인사가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인사를 하는 것은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에요. 왜냐? 일단 허리를 구부리면 허리가 아프고 중력에 의해서 머리 무게에 의해서 이 허리에 부담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개를 숙인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또 상대방이 궁금한데 안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면서 인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 습관은요, 사실은 30이 되기 전에 몸에 배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도 인사 하나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공손하게 잘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냥 습관일 뿐인데도 야, 그 사람은 사람이 됐어, 태도가 괜찮아, 그 사람은 겸손해, 그 사람은 위아래를 알아보는 사람이야, 이런 좋은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건방지거나 교만하거나 혹은 불성실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성공하고 그리고 이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 중에서는요, 의외로 인사를 잘하고 아주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성공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기본들을요,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자기는 안 중요한데 인사 받는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소중하고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공하고 그래도 자신의 길을 잘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또 하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약속을 정해놓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장소까지 가려면 내가 출발하는 시간을 가늠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려면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길이 막히고, 어느 날은 가다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뭔가 이렇게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출발 시점을 정하게 되는 거죠. 출발하려면 또 그냥 출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자분 같은 경우는 화장도 하고 옷매무스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일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출발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출발까지, 그리고 출발해서 약속 지점까지 가는 데는요, 아주 상당한 고도의 준비와 그리고 자기의 삶을 조절하는 능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사실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까지 나가는데, 자기의 삶을 조절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조절하고 시간을 배열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삶을 조절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삶을 조절하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이, 아주 적은 일에 실패하는 사람이 큰 일은 잘할 수 있겠는가? 그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서부터 모든 일의 신용과 그리고 자신의 삶의 질서가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가 있습니다만은, 이 친구하고 만나려면은요, 넉넉 잡고 30분은 쳐서 만나야 돼. 6시에 만나자 그러면 6시 반쯤 나가면은 조금 있으면 옵니다. 그러고 늦었지 그러는 거예요. 그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또 이런 사람은 맨날 일찍 오다가 어쩌다가 2, 3분 늦은 사람이 늦어서 미안해 이러죠. 평소에 30분 늦은 사람은 40분 늦은 다음에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약속은 지킬 수 있을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돈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돈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 삶의 습관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왔으니까 제가 잔소리를 좀 하자면, 예배 시간을 40분으로 저희들이 10시 40분으로 정해놨는데, 이거를 앞을 잘라먹고, 그리고 항상 늦게 오시는 분은 항상 늦게 오시는 거예요. 단골 손님이세요. 지각 단골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시쯤 돼가지고 이제 찬양 다 끝나고 설교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예배가 되는 줄 알고 그때쯤 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예배 마지막 부분에 끝나기 10분 전에 오시는 분도 있대요. 이 중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을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지만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이따가 이제 또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거의 매주 특이한 건 반복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3부 예배는 늦게 시작하니까 지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3부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이 많고요, 1부에는 거의 지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7시에 오는데. 왜? 일찍 서두르는 사람은 원래 일찍 가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늦게 여유를 부리는 사람은요, 시간을 많이 줘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 출발의 지점까지, 약속 장소까지 자기의 삶을 조절하고 계획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가만히 따져보면요,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킬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유를 부리다가 꼭 늦고 지각을 하는 거죠. 틀림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이렇게 이룬다고 할 때 대사를 치룬다고 하죠. 인생에서 큰 일을 우리가 시도하고 또 그것을 추진해내고 완성해 나갈 때,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9가지의 단계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정한 단계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대사를 이렇게 성취하고 완성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이 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따져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알아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이 단계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실을 깨는 단계죠. 그래서 이 결정의 단계입니다.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게 능력도 더 필요하다면 내가 더 배우기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도 필요하면 사람도 만나야 될 것이고, 또 환경도 만들어야 환경도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될 것이고, 도구가 필요하면 도구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준비의 단계,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결정과 준비가 되었다면 세 번째 단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작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이 일을 결정을 하고 준비가 끝났으면은 이제 하겠다 하고 시작하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정하고 준비해서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절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 저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할 때, 저는 설교 준비를 해서 노트에 쓰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저한테는요, 설교는 3분의 2 정도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이미 제 머릿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또 메모들을 통해서 제가 설교할 내용들을 제가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 앉아서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미 설교가 3분의 2 정도는 완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공식을 한다, 또 혹은 개소식을 한다, 시무식을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는 이유는 바로 이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진력을 하고 집중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쏟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다 오면은 시작해서 바로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어서 금방 끝나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추진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난관과 장애를 만나게 돼요.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장애, 난관의 단계예요. 이런 장애와 난관이 없는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난관이 통과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난관이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기도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는 다섯 번째 극복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결정을 해서 이 일을 이루어서 이제 극복을 해서 이제 완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로 한 번의 난관 정도를 극복해서 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 문제를 극복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이 상대가 이젠 진짜 나의 스파링 상대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의 대적이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걸리게 되고, 심각한 사건을 겪게 되고, 심각한 사고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이 이런 더 큰 문제 속에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포기할까? 접을까? 그만둘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그 갈등의 시간이 들게 되는 것은 이제 위기에 빠져 정말 어려운 이 바닥을 칠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단계가요, 반드시 큰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제가 모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단계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애나 그 극한적인 어떤 그 포기의 단계, 절망의 단계까지 가지 않고 모든 게 수월하게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쉽게 되는 그런 일들은 일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해놓고 큰일 했다고 말할 게 아니에요. 위기가 있고 절망이 있으니까 그게 큰일이에요. 그게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땀을 흘리면 이제 이 문제도 우리가 서서히 극복을 하게 되고 또 이겨나가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이것을 극복하게 되면 마지막 9번째 저희들이 이것을 완성하게 되고요,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번째 단계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이와 같은 관계를 겪게 됩니다. 물론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 고통의 관계를 두세 번 더 겪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로 이런 그 두 번 정도의 더 크고 심각한 그 고통을 겪은 다음에 모든 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일이 되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방식이고, 사람들이 다 이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9가지의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이 9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깨달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은요, 이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it takes a lot of time. 무슨 말이냐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 일을 완성까지 가게 하려면 의외로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은 사람, 그래서 젊을 때, 그래서 일찍 도전하고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더 기회가 있는 것은, 이렇게 일찍 그리고 열심히 달려간 사람에게 기회가 더 많이 생기고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은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과정을 생각하고 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를 따져보면요, 그 시간이 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먹고 놀고, 그날 먹고 그냥 살고, 그냥 뭐 쉬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항상 많아요. 항상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큰 일을 생각하고 비전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겪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내가 언제 벌써 나이를 이만큼 먹었나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급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따져보면 여기 보면 어르신도 있고 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20, 30대 정도에 이렇게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한 40 되기 전쯤에 이렇게 직전쯤에 이렇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대, 30대 우리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늠해서 만약에 일찍 그 일을 나서서 우리가 간다고 하면은 그만큼 성공의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40에 들어섰는데도 아직도 결정을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뜬구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뜬구름이에요. 40이 돼도 50이 돼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상황이 풀리면, 언젠가는, 뭐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결정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습관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때가, 상황이 되면, 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다가 급한 일이 생깁니다. 또 시간을 메꾸고 하다 보면은 갑자기 벌써 종착역에 가까워 왔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중간 과정을 잘라가지고 빨리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단축을 해가지고 뭔가 결판을 보려고 하는, 서두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다른 수렁에 빠지게 되고 더 큰 실패를 맛보게 되고, 이런 경우에서는 뭔가 회복되고 올바로 나간다고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대박을 꿈꾸고, 그리고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잠깐 헌신해서, 잠깐 노력해서 큰 돈을 벌어 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사고가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인생이 풀린다 한들 그 사람의 인생은 대박 인생이 아니라 도박 인생이에요. 그리고 도박의 말로는 항상 아시죠? 다 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요, 30세에 그분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년 동안은 예수님이 자기가 걸어가실 길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30세에 시작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생각보다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게 남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자기 시간을 아끼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몇 가지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정말 올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도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데, 지혜 있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세월이 부족하니까 아껴야죠. 돈이 부족하면 돈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을 아껴야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도 아껴야죠. 물질도 부족하면 물질을 아껴야죠. 이렇게 우리가 아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내 인생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는 지혜로운 인생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말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평안하고 너희가 안전하고 너희가 마치 애를 뵌 여인처럼 방심하고 있을 때 종말은 갑자기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징크스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항상 이게 괜찮다, 뭐 종말은 멀었다, 시간은 아직도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징크스가 있는데,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금세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종말이다, 내일 끝난다, 정말 시간은 없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들한테는요 오히려 종말이 늦게 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종말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종말이 자꾸만 지연되고, 그리고 최선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만, 여유 있게 생각하고 다음에 또 하지 뭐 때가 되면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이 종말이요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그냥 막 도둑놈 오는 것처럼 막 갑자기 다가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뭐 정신이 없게 그렇게 마지막 시간이 탁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징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우리가 시간을 늦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마지막인 것처럼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시간이 더 연장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널널하다, 마지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금세 종말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살아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보시면 정말 그렇게 순식간에 오게 되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으실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제가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우리들에게 똑같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요, 일할 수 있는 시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8시간 빼고 8시간 빼면 회사 나가서 일하는 8시간인가요? 그 회사 나가서 일하는 8시간도 점심시간 빼고 앞에 빼고 뒤에 빼고 중간에서 딴짓하는 거 빼고 사람 만나 이야기하는 거 빼고 하다 보면은요, 그 중에 절반 정도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4시간 정도 우리가 돈을 받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그 정도밖에는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6분의 1밖에는 우리가 사실은 생산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와서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사랑을 나눌 시간도요, 너무너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매일날 보고 매일 저희들이 겪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부족해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해서 헌신하는 건가요? 누워있다고 그리고 밥 먹고 있다고 헌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기에는요 시간이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밥 먹고 돌아다니려면 시간은 많이 있죠. 놀러 다니려면 시간 많이 있습니다. 누워서 쉬고 잠자려면 그것도 시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려면 시간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20 갓 넘으신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그래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직도 여유 만만히 좀 딴짓하자 훅 가버리고 맙니다, 인생이.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그리고 정말 잘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려면 15절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인데, 15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그래서 한번 살펴봐라. 지혜롭게 한번 판단해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행할지를.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어떤 일을 할지를 내가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혜를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방향이 정확하고 그리고 비전과 목적이 뚜렷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그 시간을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심히 고지를 달려갔는데 이 고지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지나온 모든 걸음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 길이야. 그럼 다시 또 올라가고 더 절로 가야 되는데 그 올라갈 때 많은 수고와 애를 쓴 거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죠. 목적을 결정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뭘 이해하라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시간을 주셔서 내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걸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일직선으로 살아가야 돼. 지그재그 걸어간 길은 많았는데 결국 목적지는 바로 앞에밖에 가지를 못했다면 그야말로 정말 낭비스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뚜렷하게 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 자신의 삶을 잘 준비하고 구성해서 나아가면 의외로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목적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방향이 계속해서 지그재그가 되면은 인생은 매우 복잡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간 길은 별로 없고 해놓은 일도 별로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따분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정말 헛된 그런 인생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걸 찾으셔야 돼요. 나를 왜 이 나이에 이렇게 아직도 많은 시간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여기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난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잘 잡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매우 생산적이고 그리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이 많지 않은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인생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시간을 내가 활용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르시겠죠? 이건 제가 발견한 겁니다. 뭐냐면요, 건강이에요. 뭐라고요? 건강이 참 중요하다. 몸은 내가 살아온 과정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살아온 것에 대한 것을 평가해주는 성적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내 몸은 과학적입니다. 물론 원래 건강한 분이 있고 원래 허약한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내가 무엇을 먹었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갔느냐를 반영하는 매우 정확한 그런 아주 정확한 성적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자기 몸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늘리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있고 무능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죄인과 무능한 사람과 병자 중에 주님은 누구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 병든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회개시키면 되고 능력은 주님이 주시면 되지만 병든 자는요, 고쳐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병든 사람을 나무라고 병든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나머지 인생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지혜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요 간이 녹습니다. 뼈가 삭습니다. 영혼이 정신이 썩어요. 이렇게 간이 녹고 뼈가 삭고 그리고 영혼과 정신이 썩는 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거기에 취해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너희들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방탕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헛된 인생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한번 마시면 어떨까요? 술 한번 마시면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다음날 얼마나 어지럽고 헷갈리고 머리 아프고 직장에 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다음 날이나 돼야, 건강하다면 그 다음 날이나 돼야 비로소 아마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그러면 일주일에 이게 술 마신 날, 그 다음 날 못하고 그 다음 날 간신히 정신, 한 2, 3일은요 완전히 그냥 죽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 이거를 날마다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악순환의 연속이지. 3일에 한 번씩 더 나흘만 하면 또 마시고 나흘만 하면 또, 이거는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이 허비되는 거죠. 술로
점철된 술에 젖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해서 술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시달리고, 그냥 건강할 때도 늘 시들시들하고 약하고 힘들면 언제 일하고, 언제 사랑을 하고, 언제 헌신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자기 건강을 그래서 잘 지키는 것, 이 건강은 그러면서 내가 뭐를 먹느냐, 또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하고 질서 있게 내 생활을 살아가느냐, 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성적표입니다. 내가 살아온 곳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긴 인생을 주실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인생을 더 자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좀 더 건강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내 삶을 잘 관리한다면 우리는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했죠? 뭐 길고 짧게 사느니 난 짧고 굵게 살겠다. 아니, 굵고 길게 살면 안 되나요? 왜 이 세 번째는 빼놓으시는 건데요? 예? 굵고 길면은요, 짧고 길게 사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평창 올림픽 때 큰 일을 하신 그 주역들, 뭐 두산그룹이나 한진그룹이나 삼성그룹의 그 회장들, 대통령, 정치인들, 그 지사들,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건강하고 자기의 영역을 잘 지키고 그리고 큰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의 설교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소 교훈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뭐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서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될지는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와 같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인생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저 나약하고 썩어 빠지고 다 사가 빠지고 그리고 전부 다 쓸모없게 된 것들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거 주님 받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인생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구나 생각하고 정말 총각을 다투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목적과 그리고 비전이 무엇일까, 주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집중하여서 헌신하고, 내게 더 건강 주시는 것을 따라서 또 내 몸을 더 잘 관리하고 돌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이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일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시간과 건강과 그리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